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열왕기상 8장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 어떤 삶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좀 걱정해 주셨던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제 어떤 또 신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정의됐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월요일 날 병원에 갔었습니다. 이제 어떤 신체적인 조금 아시겠지만 부정맥이 이제 조금 증상이 자꾸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원래 이제 10월 달에 이야기 됐는데 좀 일찍 땡겨서 병원에 갔는데 그 심장 부정맥 전문 의뢰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검사를 해본 결과 에, 지금은 뭐 이렇게 시술이나 다른 어떤 치료 방법보다는 이제 약을 먹으면서 조금 기다려보는 게 낫겠다 이런 어떤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제가 또 약을 먹어보니까는요, 먹고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지금 먹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좋아지는 어떤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가끔씩 이제 한 번씩 그런 또 부정맥의 증상이 나오긴 했지만 음, 확실히 이제 이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어떤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이런 발령이 있었습니다. 인사 발령이요. 제가 교회학교 남고로 성전에서 기관을 담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어, 이 교구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제 교구장으로 발령을 받아서요. 그래서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인수인계하고 또 저도 받고 또 인수인계하고 뭐 또 이제 오고 가시는 분들 이렇게 축하 파티하고 뭐 이런 어떤 시간들로 좀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하지 못한 이 성경 공부를 한 주를 건너뛰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어서 해야 여러분들에게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기억이 나고 할 텐데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그런 어떤 천재지변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도 주님 오늘도 지켜봐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일도 지켜봐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가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이런 말씀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과 동행하사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8장, 뭐, 지난 시간에 이 8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넘어갈게요. 대신 이제 두 번째, 어떤, 이번에 맞는 좀 내용을 한번 좀 요약을 하자면,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내용 중에 있는 말씀이죠. 27절에 있는 말씀. 자, 천지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물론 땅이라는 의미는 이런 표면적인 지표적인 어떤 의미지만 이 의미라고 할 때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땅은 이 지구의 핵심 내핵이라고 하죠. 거기까지를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하늘은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주 이것이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천하 만물을 다 말하는 거죠. 지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지구를 다스리는, 또는 뭐 우리 땅을 다스리는, 또는 뭐 나를 다스리는 이런 어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도 포함된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보다 작은 하나님이라면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우리가 뭐 그런 뭐라 그럴까요? 벽돌이나 뭐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보다 큰 집을 짓기도 하고, 뭐 자동차나 배나 뭐 항공기나 이런 걸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조각조각을 연결해서 만든 것이지, 어떤 뭐 우리가 뭐 진흙 같은 걸 해 가지고 막 에, 만들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은 뭐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문제는 어떤 그 공간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가능한 이야기지, 뭐 내가 공간도 없는 곳에서, 뭐 쉽게 말하면 땅이 없는데 집을 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조그만 텐트 같은 곳에서 차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힘이, 능력이 있을 때 뭘 큰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할 때 우주보다 더 넓은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뭐 손바닥만한, 또는 무슨 뭐 어떤 그 창고만한 이런 공간에서 우주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 그 나라 속에서도 작은 땅인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세워진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아리우나 타작마당보다 더 자그마한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은 더 협소한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거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보다 더 큰 공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 지구라고 하는, 정말 우주 속에서 지구는 뭐 먼지라고도 표현이 안 될 만큼 아주 작은 곳인데, 그 지구라는 곳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사이즈니까 훨씬 작은 또 땅덩어리잖아요. 그 자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공간, 얼마나 이게 보잘것없는 공간입니까?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비한다면 뭐 이건 되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안에서 성전, 그 성전 안에서 지성소, 그러니까 요 자그마한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그러니까 이 성전, 지성소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거기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의 거할 곳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시는 분으로 자꾸 인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작은 존재처럼 인식되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거대한, 아주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26절을 안 봐서요, 먼저 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없어서.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인 다윗과 한 말씀, 그러니까 약속은 확실하게 없어서 뭘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너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의 자손으로 이 왕국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다윗의 언약이죠. 그걸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받는 것일까요? 마치 인간 대 인간이 계약하듯이 이거 맞죠? 이거 분명한 거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확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솔로몬이 지금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 그다음 질문 볼게요. 약속은 쌍방적 계약입니다. 그렇죠?
약속이 일방적인 거는 이건 잘못된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남녀 관계에서 서로가 사랑을 약속하고 서로 인정할 때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어떤 사랑은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인데, 요즘에 뭐 굉장히 시끄러운 그 스토커 사건도 있었듯이 잘못된 일방적인 사랑은 범죄가 되고 오히려 악이 되고 생명을 빼앗는, 예, 단순히 어떤 육체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빼앗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영적인 생명, 어떤 그런 환경적인 생명, 그 관계적인 생명을 빼앗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쌍방적 계약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와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을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겼다거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홀세 내가 그건 너 아버지랑 한 약속이지 너랑 한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뭔가 발뺌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약속의 파기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약속은요, 다윗에게만 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건 아담 때부터 끊임없이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약속이에요. 근데 왜 이 약속이 다윗에게까지 내려오게 되었느냐? 약속이 이루어지고 잘 지켜졌다면 더 이상 그거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이거를 다시 또 제차, 3차 n차까지 가면서 막 이거를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왜 다윗에게까지 내려왔어요? 그 수많은 그 세월 동안에 약속이 파기된 거예요. 결국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 파기되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다윗에게까지 내려서 내가 또 너에게 약속하노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약속 파기를 누가 했어요? 인간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확실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나 스스로에게, 인간이 인간에게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라, 자기 자신에게 다그치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은 인간으로부터 파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해서 인간이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확실히 하려 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먼저 약속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계속 약속을 어긴 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실하게 없어서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라, 이러고 하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약속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회복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넘어갈게요.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그러니까 어 옛날에는 우주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고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의 하늘. 그러니까 내가 모르지만 저 하늘 너머에 또 다른 하늘이 있을 것이고 그 너머에 또 하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현대적인 이 단어로 얘기한다면 저 넓은 땅보다 넓은 게 하늘 아닙니까? 그 넓은 하늘에 더 위에 있는 우주. 우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넓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 넓은 공간 위에 있는 천국, 그게 마지막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 하늘.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지 못한, 그러니까 정해진 곳이 아니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 그에 비해 인간은 얼마나 초라한 존재, 이걸 분명히 알고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제가 어디다, 하늘에 하늘에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거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그러니까 거하시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거하시는 곳이 필요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 존재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건축한 이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거할 곳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신데 건축한 이 성전에서 거하겠느냐?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뭐 지구 속의 그러니까 우주 속의 지구의 지구 속의 이스라엘 속의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그곳 안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또 지성소에 이 골방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예. 하늘도 감당 못하는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은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인데 이곳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부피나 무게를 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하는 곳이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질문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할 수도 있고 또 덮을 만큼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늘이 지구를 덮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늘보다 더 크신 분, 우주보다 더 크신 분,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공간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한다? 어느 곳에 머문다? 라는 질문과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그러니까 부피나 무게를 잴 수 없다는 그 말의 의미로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 자꾸 어떤 우리 개념으로 보면 무게나 부피를 잴 수 없다면 아주 작은 미약한 아주 뭐 산소 같은 공기 같은 뭐 이런 어떤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 반대적인 개념이다. 아주 거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올릴 때, 그러니까 죄 때문에 기도와 간구를 올릴 때, 억울해서 기도와 간구를 올릴 때,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와 간구를 올릴 때, 또 무슨 우리가 잘못해서 이 나라 잃어버렸을 때 기도와 간구를 올릴 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말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근데 이 기도와 간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이게 질병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뭐 나라가 멸망된 것 수도 있고 뭐 죄를 지은 것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행할 때 기도와 간구가 나가는 거죠. 자,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주 계신 곳이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주보다 더 큰 곳, 더 넓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도 계실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지구, 이스라엘 성전, 지성전 이렇게 작은 공간에 임재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해가 돼요? 주님께서 이 공간에 임재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기 위해서. 왜 우리는 물론 하늘에다가 외쳐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인간은 어떤 그런 지정된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할 때 인간은 거기에서 내 솔직함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공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도리는 뭐냐? 자, 우리가 부모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철부지 어린 시절이 아니고 우리가 철이 들었다라고 할 때 부모님을 만날 때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누구 나보다 높으신 분을 만날 때 어떤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예, 뭐 복장에서도 뭐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뭐 다 그런 예의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예의가 물론 요즘에 뭐 MZ 세대라고 그래 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탈뭐 포스트라고 해서 뭐 이제 어떤 규정된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행동이 있지만 음 그래도 아직 뭐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어떤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런 어떤 그래도 예의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예의와 범절 이런 것들이 더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배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뭐 아무리 편하고 친하다고 해서 뭐 부모님을 만나는데 뭐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뭐 "야, 너." 뭐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뭐 욕을 한다거나 막 이런 육두문자를 쓴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게 우리들의 배어 있는 어떤 삶의 그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가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 예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예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근데 이 말씀이 이 열왕기상 8 장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말씀이 에 뭐라고 그러니까 22 절부터 53 절까지의 그 솔로몬의 기도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잘 읽어 보세요. 기도와 간구를 계속 하는데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사하여 주옵소서." 또는 뭐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듯이 "뭐 좀 주세요. 뭐 좀 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거의 드뭅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뭐 계속 이 반복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와 간구의 어떤 예의는 용서함 받는 거예요. 뭘 간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용서함 받는 거예요. 내가 뭘 간구할 게 있다는 건 내 죄가 있다는 것이고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어떤 당시의 기도였지 요즘과 같이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만나 보신 분들 어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공의 하나님 만나 보신 분들은 다 이 말이 공감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무슨 뭐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뭐 나 좀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말 1절 안 나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만 나온다라는 거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한다는 게 참 그러네요. 그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 앞에 설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냥 밀려와요. 그냥 그런 마음이 막 밀려 들어와서 막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어떤 궁금증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아니 절벽에 매달렸거나 막 지금 내가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제가 이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 뭐 하나님 뭐 도와주" 이런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살려 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돈은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잖아요. 넘어갈게요. 자, 49 절과 5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걸 좀 최종 정리해서 49절 5절 50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성전에 있다.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이 지성소에 있다라고 마치 전화기의 어떤 이 수화기와 같은 거예요. 지성소는 수화기와 같은 거예요. 이 수화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연결하는 어떤 선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지성소라고 하는 어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곳. 그 성전이 필요한 존재는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은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으로서 정해 놓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뭐예요?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하죠. 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 물으시는데요. 내가 기도할 줄을 모르고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이것만 하셔도 돼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이것만 반복해도 기도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정말로 저절로 돼. 이게 마음에 막 밀려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은요, 막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때로는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계속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응?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나중에는 막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억울한 마음에, 막 답답한 마음에, 울부짖는 마음에 막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요, 이 기도가 넘어가면 계속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정말 날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정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막 쏟아지면서 정말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도요, 결국엔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고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를 좀 사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이건 뭐 공식적인 게 아니게 제가 이해하는 그 주기도문은 정말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말이 아닐까라는 거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할 거는 많으니까 시간이 또 금방 가네요 자꾸. 자, 넘어갈게요. 5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먼저 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또는 뭐 연장자, 또는 뭐 어쨌든 그런 뭐 권위자 이런, 하여튼 중요한 게 항상 먼저 나와요. 자, 여기에서 말씀을 정리하는 건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길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사랑으로 자주 표현을 하시니까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남자들은 제비라고 그러고 여자는 뭐 꽃뱀이라고 하고 뭐 그런 어떤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은 없는데 사랑하는 척하면서 막 이렇게 뭐 어떤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할 때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이게. 그게 인제 그게 결국에는 율례가 되는 거죠. 율법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 법도, 율례. 그게 결국에는 물론 계명, 법도, 율례가 같은 라인으로 표기되었지만 어쨌든 율례, 즉 율법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바라볼 때 마음?
모든 것, 계명, 법도, 율례 어느 게 먼저 나옵니까?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믿음의 어떤 상태?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들의 몸에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막 진단을 해 보면 아우 뭐 혈관도 막혔고 뭐 위장에도 뭐가 많고 대장도 뭐 많이 이렇게 상했고 뭐 어디 오장육부 멀쩡한 데가 없네요. 뭐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해 본다면 이걸로 비교할 수 있어요. 마음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거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행동뿐만 아니라 세상과 가정에서의 행동 또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계명, 법도, 율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명, 법도, 율례는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정작 모든 것, 마음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안으로는 여기저기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그다음 59절 말씀해 보면 세상 만민에게 야훼께서만 이걸 누가 지금 그러니까 세상 만민에게 야훼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거를 인제 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내가 세상 만민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행동이라는 거예요.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행동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아는 거예요. 알게 만들라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이게 지금 이 하나님 솔로몬이 어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다.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게 곧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정말 온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고 네. 자 그리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라고 할 때 정말 온전하게 완전하게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거나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제 뭐 설명을 장구하게 했는데 결국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63절 마지막인데요.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야훼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자, 우리 앞서서 이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가 1천 마리라는 거죠. 그러면 1천 마리. 와,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만 잡아도 이게 얼마가 되는 거? 50억이 되는 건가요? 계산 천만, 천억 아니 100, 천만, 억, 10, 나 머리가 안 되네. 50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만 하소 한 마리가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자면 그러니까 50억 정도나 되는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다음에 솔로몬이 그러니까 화목 제물로 드린 양이 소가 2만 2천 마리. 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몰라.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게 비밀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셈이 안 돼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지혜를 가졌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1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으니
내가 22,000마리를 드리면 무엇을 얻을까? 이게 셈이 나오는 거죠. 이게 셈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속돼 보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계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낌없이 드린다. 양이 12만 마리. 그러니까 이게 드릴 공간이 부족해서 제사장의 뜰까지 나와서 이게 이 각을 뜨고 제사를 지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야훼 성전의 봉헌식이 됩니다. 봉헌식. 그러니까 이게 봉헌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전부 다가 모였는지 일부가 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정말 이 봉헌식에 이스라엘 전 국민이 뭐 순례하면서 14일 동안 이루어졌으니까 순례하면서 이렇게 오고 가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화목제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제물들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22,000마리 12만 마리나 되는 이 엄청난 재물을 그냥 불태워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눠 먹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인구들이 모여서 뭐 그걸 먹었으니 먹어 치우기 시작했으니 이 뭐 22,000마리 12만 마리가 뭐 이게 소비가 다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봉헌식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나눔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대로 이어와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나눔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사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그러니까 사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것이 나눔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뭐 이렇게 엄청나게 늘려서 팔기 위함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배가 고픈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준 거예요. 이게 이게 그 성전의 나눔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헌금을 드려요. 근데 뭐 어떤 목사님의 표현처럼 온 세상에 1,000원짜리는 다 교회에 모여 있다고. 예. 뭐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고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일까? 아니면 마지못해 어떤 그 헌금함이 돌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이게 뭐 어떤 내가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걸 내는 걸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인제 세 번째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주는 사람은 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받는 사람은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는 사람은 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받는 사람은 받는 것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성격은 나눔의 성격이라는 거죠. 소와 양은 솔로몬이 드린 개인 제물입니다. 또한 화목 제물을 나눈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그 다윗이 성전에 대한 어떤 그 법궤가 들어올 때 그 다윗이 그 화목 제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많은 소와 양떼를 잡아서 나눠 주었잖아요. 고기들을 다 나눠 줬잖아요. 이 기쁨의 표현이 나눔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 네. 뭐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너무 길면 또 시험 드시는 분들 혹시 있을까 봐 넘어가겠습니다. 자, 22 절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기도는 기도와 간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필요에 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봉헌식에서는 아낌없이 베푸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걸 잘 정리를 해 봤습니다. 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또 어떤 설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강, 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노력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예.
이 말을 참 저도 참 부끄럽네요. 예. 제가 직접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경험을 했으면서도 이게 또 막상 또 나가서 운동하고 막 하려면은 잘 쉽지 않네요. 예. 일단 저는 이 무리하면은 이게 또 다시 이 부정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운동을 해야 무리가 되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무리할 게 없네. 자,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부정맥은 시술하지 않고 약으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에 1교구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게 이 말씀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얼마나 또 시간을 지킬 수 있을런지, 음, 이제 뭐 제가 하기 나름이고 만들어 가기 나름이겠죠. 예,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솔로몬 열왕기상 8장 하반절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성전을 위하여 봉헌하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전의 목적과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우리의 그저 기도와 간구, 요구나 욕심이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귀한 시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강건하심의 복,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